할렐루야. 8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혹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다시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 참 안타깝지만 또한 이 시대에 이렇게 특별한 기술과 장비 없이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한 감사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가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로마서의 제1부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의 율법이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교리에 대해서 주로 설명한다면, 12장부터 16장은 로마서 제2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12장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죠.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앞에 이야기가 앞으로 할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차별이 없이 예수 믿는 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데 남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brother and sisters, 그러니까 남자 여자 모두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러면 구원받은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절부터 8절은 구원받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약 시대의 제사와 신약 시대의 예배를 이렇게 비유로 들면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약 시대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죽고, 그리고 그 피가 흘렸은즉 그 사람의 예배를 드린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레위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신약 시대에는 영적 예배죠.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는 죽어야 되는 제물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소와 양의 피로 계속해서 제사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한, 연합하여 다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장에서 살아있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죠. 이방인들은 그 플라톤적 사고의 그런 철학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헬라인들의 그 철학적 배경인 플라톤 사상에는 육체와 영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있습니다. 소마 에스틴이라고 하는데 육체는 무덤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의 정신이 자유롭고 무한한데 육체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인간의 영은 육체에 갇혀 있고 육체로부터 탈출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상을 플라톤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영은 고상한데 육은 열등하고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이 고상하면 육은 좀 못 미쳐도 또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무렇게나 굴려도 우리 영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은 고상하기 때문에 육체에 갇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이 육에서 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보면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 영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사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방인들의 그런 사고 속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예수를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은 얻었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사고에 젖어 있는 거죠. 우리 삶은, 우리 육은 원래 약하니까, 우리 육은 원래 악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생활은 좀 못 미쳐도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러면서 나아가는 삶을 이제 소위 믿음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 괜찮다. 다른 믿음으로 용서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것이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의 삶에 마땅한 책임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성도의 삶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싸구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서 구원한 그 값비싼 믿음을 어찌 이렇게 싸구려 믿음을 만드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순전히 내적이고 추상적이고 신비적으로만 만드는 그런 예식만이 아니라 성도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예배당에서 드려진 예배와 연결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적 예배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제부터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점점 예배당에 나올 시간이 없는 것이죠. 제가 잠깐 의사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약이 개발되려면 몇십억에 걸쳐서 이 약을 이제 개발하고, 그리고 이 약을 우리로 말하면 식약청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FDA 같은 데다가 이제 이런 약을 우리가 개발했고 또 이런 것을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서류를 올리는데 2~3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일상 실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2상 실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상 실험이 들어가는데 3상은 이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상 실험입니다. 1상 실험을 마치는데 수년이 걸리고 여기에 몇십억이 들어가고, 2상 실험을 마치는데 수십억이 들어가고 여기에 또 몇 년이 들어가고, 3상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입증하는 데까지 3상 실험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수백억 내지는 천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한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돈도 수천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비상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제약사들이 전 국가적으로 아주 총력을 집중해서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에 매진을 해서 약을 개발하는데, 그 의사 이야기가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1년 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신약이 이제 뭐 워낙 급하니까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이제 막 부작용을 감안해서 이제 보급하면서 판매하면서 임상실험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안전성을 확보한 치료약으로 개발되려면 최소 1년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에도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예배의 제한이라든가 우리 일상의 제한이 내년에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라든가 주일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위축되면 그럼 우리의 삶에서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 또는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드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법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다르게 살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고 직장에 가서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들의 그런 예배의 모습이고 싸구려 믿음이고 합당하지 못한 예배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Therefore I urge you, brother and sister,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권고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당한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은 아까 말했지만 죽었다 그랬죠. 소극적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인 그 짐승이 죽으면 제단에 올려질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감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극적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사명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몸의 특징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죽은 몸의 특징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에 패턴이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은 무엇입니까? 어떤 반복되는 그런 경향성을 말하는 거죠. 이 시대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전에 나왔던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땅의 패턴을, 그 땅의 풍속, 규례를 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경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따르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잘못된 기도, 웅얼웅얼하면서 중언부언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신앙생활에 위선이 아니라 진실된 참된 신앙생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대로부터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생각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새로워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러면 삶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끌어가는 동력은 생각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하고 대로 살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고,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기준으로 채우면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맞추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기준을 붙잡은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패턴에 맞추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맞춰 있고, 그리고 우리의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패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민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과감하게 세상의 패턴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면 여기에 삶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 오늘 그 본문의 묵상 에세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막 놀고 있는데 엄마가 불렀습니다. 이제 내려와라, 내려와서 엄마랑 함께 하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못 가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찬송을 불러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예배는 입에 발린 말과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그리고 순종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을 들고 우리가 정서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만 삶으로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그냥 감정을 소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잠깐 드렸다가 다시 찾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삶을 드리는 순종이 빠진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아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연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8절은 뭐 내일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성도와의 관계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는 것인가? 3절을 보면 너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많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량을 넘어서는 말과 행동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계속되면서 예를 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고, 그리고 우리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조화롭게 감당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명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은 봉사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대로, 은혜대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모든 은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내 은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걸 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명 잡학박사라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뭐 경제면 경제도 만물 박사고, 또 부동산 정책이면 부동산에도, 정치면 정치에도 만물이고, 뭐 신학이면 심지어 신학, 뭐 교육이면 교육. 이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분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맡겨진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나의 은사를, 내 생각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키며 지혜롭게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관여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 은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받은 게 없어. 저 사람에 비하면 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은사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이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로 말하면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로 남겨야 되는데 내 은사는 이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은 교만하여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막 간섭하고 또 월권하는 것이라면, 뒤에 사람은 내게 주신 은사를 소기중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게 선물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럽게 여길 것도 없고, 여러분,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섬길 때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특출난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로마서 뒷부분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참아주고 어떻게 또 섬길 것인가, 믿음이 강한 너희가 어떻게 겸손하게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각자의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월권해서도 안 되고 책임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건강한 몸,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일상에서 삶에서 고군분투하실 텐데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비싼 구원이라면 이제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로마서 12장부터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고, 어른은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존중하며, 또 은사가 좀 나에게 많은 것 같다고 약한 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은사가 적은 것 같다고 내 은사를 폐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맡은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게 주신 선물인 은사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감당하며, 우리 몸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불을 밝힘으로 온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예배당에서 온전히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지켜주시고, 또 일상에서 합당한 예배자로, 또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